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마지막 한 말이거나 마지막 쓴 글입니다. 순교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죽기 직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고 역시 마지막 장 4장이겠죠. 전승에 의하면 그는 로마 남쪽의 오스티가 가도에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바울은 지난 30년 동안 그는 쉬지 않고 사역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그는 과거를 돌아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과거죠, 그죠?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가 살아왔다는 것을 리뷰를 해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죽음 이후의 미래를 그는 또 그려보고 있어요. 9절 볼까요? 8절 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는 과거를 리뷰하고 미래를 expectation,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현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는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금방 그가 순교를 당하고 주님을 만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본문에 현재의 필요가 무엇인지, 현재 사역의 필요들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오늘 현재 사역, 오늘 하루를 내가 사역을 하더라도 이 사역의 필요를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남은 날을 보내지를 않아요. 위대한 사도임에 틀림없지만 또한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현재 필요한 것들이 그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현재 사역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갖춘다면 우리는 참된 사역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동역자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둘째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역을 하는데 물질이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사역의 3요소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먼저 인사하는 멀리 있는 사역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19절부터 20절인데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멀리 있는 사역자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말만 하면 바울은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과 함께 하우스메이트로 살았죠. 함께 같은 업에 같은 직업을 가지고 텐트 메이킹을 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그들은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생각하면 벌써 그의 마음이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절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라도에 두었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디모데후서 1장에서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오네시보로의 집은 여전히 아마 에베소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에라스도와 이 드로비모는 바울과 함께 이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볼까요?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그러면서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기고는 잠시 후에 나올 거고요. 드로비모가 마지막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왜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21절 뒷부분에 하하에 보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나요?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이렇게 세 명의 남자 이름이 나오고요. 글라우디아는 여자 이름입니다. 자매가 한 명 나오고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리노는 아마도 바울이 순교하고 난 뒤에 첫 번째 로마 감독이 되었던 사람으로 역사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감옥을 면회를 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을 인사하고 난 뒤에, 그러나 본문은 사실 먼저 바울을 떠나간 동역자들을 먼저 언급하며 바울이 외롭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했다고 바울은 느끼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그 10절, 12절에 네 사람을 소개하는데 10절에 보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유명한 구절이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마는 사실 그 전에 누가와 함께 계속 언급이 될 정도로 매우 가까운 동역자였어요. 근데 그가 데살로니가로 간 이유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라고 한 것 때문에 바울은 더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가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로마는 박해가 굉장히 심해지니까 이 로마에서 사역하다가는 죽을 수 있으니까 데살로니가는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지역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마가 이제 좀 편하고 쉬운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데살로니가로 떠났던 것 같아요. 사역을 하다가 보면 좀 힘든 사역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느 교회나 보면, 큰 교회는 주차 사역이 참 힘들어요. 사실 호주 같은 나라는 그렇게 힘들지 않는데 한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추운 겨울이 있잖아요. 추운 겨울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대형 교회들 가보면 추운 겨울날 주차는요 5분 단위로 교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참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5분 이상 그 영하 20도에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막 벌벌 떠 몸이 완전히 얼어가지고 교대하러 또 들어옵니다. 몸을 녹이고 또 10분 있다가 또 교대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여러 사역 중에 힘든 사역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역을 하다 지치면 좀 쉬운 사역으로 옮겨가기를 원해요. 뭐 쉬운 사역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비교적 좀 쉬운 사역이 있잖아요. 그죠? 쉬운 사역으로 옮겨가기 원한다, 그 말이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좀 큰 교회 가서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하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마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마 외에 다른 세 사람은 떠나간 것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진 않아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 잘 모르는 인물이에요. 디도는 우리가 잘 알죠. 달마디아로 갔다. 작년에 디도스를 강의했잖아요. 그래서 달마디아는 지금의 크로아티아, 영어로는 크로아시아 남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른들이 눈이 안 좋으니까 두기고를 무기고라고 자꾸만 읽고 하셨습니다. 두기고입니다. 바울이 칭찬했던 사람이죠.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 사랑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 두기고를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가장 큰 역할이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던 이 많은 서신서들 있잖아요. 대부분은 두기고에 의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두기고는 바로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두기고예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 마지막 디모데 후서도 두기고의 손에 맡겼던 것 같아요. 자, 이들은 모두 신실한 동역자들이었고 대마를 제외하고는 모두 합당한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울을 떠났지만 바울은 이 동역자들을 매우 지금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들이 휴가로 한 몇 주 교회를 좀 떠나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사님 왜 빨리 안 오나 이렇게 그리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휴가를 가셨는지 마셨는지 몇 달이 있어도 별로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바울이 언급한 이런 신실한, 정말 보고 싶은 그러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함께 하고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말을 해요.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와 마가를 지금 말하고 있죠. 누가는 의사였죠. 바울은 성경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바울 곁을 지금까지 끝까지 지키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멈추든지 혹은 하나님의 다른 뜻대로 다른 곳에 갔든지
그것도 아니면 뭡니까? 정말 사역을 옮기든지 했는데 이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와!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이 누가를 볼 때마다 늘 마음이 굉장히 다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를 저는 보게 됩니다. 예.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예. 저희 교회가 지난 우리 8월 셋째 주일날 우리 교회를 30년, 20년 이상 섬긴 분들을 우리가 격려를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 교회가 참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교회를 할지라도 왜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 시험이 없습니까?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힘들어서 기권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배신했던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돌이켰습니다. 돌이켰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가장 외로운 시간에 누구를 찾고 있어요? 마가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 그 정도로 참 마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마가가 오면 자기의 위험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디모데를 지금 찾고 있어요.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알겠죠? 예.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가지고 여자친구에게 이 구절을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을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뭐 이렇게 인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예. 네,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 여자친구에게 한 말이 아니고 잘 인용해야죠, 그죠? 예.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또 1장 3절 4절에서 이미 디모데를 향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구절까지 여자친구에게 인용을 하더라고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이 구절까지 인용하는 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로 이런 마음으로 디모데가 빨리 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따뜻한 우정들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우리 예수님 계시는데 뭐가 외로워? 예수님 계시면 됐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그럼 빨리 천국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은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함께 교제해야 돼요. 이런 동역이 필요하다 이거죠.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16장 마지막에 바울은 또 그의 특징대로 동역자들을 언급해요. 16절 18절을 볼까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뭐라 그래요?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동역자들, 이런 동역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거죠. 예? 순종하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보다 훨씬 더 하나님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너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하며 주의 일을 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예.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름을 말하면 알 수 있는 교회고 알 수 있는 목사님입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한 20년 정도 사역을 하고 이제 사역지를 옮기시게 됐는데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노를 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아는데 그 목사님은 매우 즉흥적이고요. 그리고 한번 꽂혔다 그러면 100%인데 안 꽂히면 또 0%신 그런 분이시거든요. 스타일이 저하고 좀 달라요. 예. 장단점이 있죠, 그죠? 예. 그런 분이신데 제가 그 오랫동안 당회를 섬겼던 장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장로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아니 목사님이 항상 옳은 결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옳은 의견을 얘기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당회가 한 번도 노를 하지 않고 당회가 운영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명답을 해주셨어요. 명답을. 뭐라고 말하셨는가 하면 물론입니다. A 옵션과 B 옵션과 C 옵션이 있는데 누가 봐도 A 옵션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목사님이 C 옵션을 고집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A 옵션을 하면 적어도 90점 이상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B 옵션을 하면 적어도 70점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C 옵션을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한 50점밖에 안 되는 그런 옵션이래요. 그런데
그런데 자기들은 그래도 C 옵션에 목사님을 따라줬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C 옵션이라도 결정이 되면 이거를 90점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죠? 당회가 밀어가지고 A 옵션을 선택을 하면 이 목사님은 이거 50점짜리밖에 못 만드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어떨 때는 이게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목사님을 믿고 C 옵션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 드리자 하면 이 목사님이 목숨 걸고 C 옵션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아차, 이거 내가 선택을 좀 잘못했다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사람인지라. 근데 자기가 주장했으니, 장로님들이 믿어줬으니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점밖에 안 됐던 옵션이 90점 이상의 열매를 맺어지더라 이거죠.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것이 항상 바른 선택이라고 좀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죠? 정말 더 좋은 옵션이 있고 서로가 잘 의논이 된다면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아셨죠? 이것이 저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생각은 하진 않지만 이런 것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그 다음에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다는 거예요. 동역자들은 이렇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MBTI도 다르고 저 사람과 나하고 신앙의 연조도 다르고 나는 교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뭔가 의견을 꺼낼 수 있지만 저 사람은 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함이다. 이런 동역자에 대한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18절 그 다음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와, 그런 사람 있죠.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면 마음이 그냥 시원해진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과 일하면 마음이 그냥 갑갑한 사람이 있고,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함께 동역할 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볼까요?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멋진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이 시간에 KWMF 우리 선교사 대표들이 여기 와서 이제 컨퍼런스하고 연합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 시간에 뭐가 있었어요? 저한테 이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분들 다 현장 고참 선교사들이고 바쁜 사람들이에요.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지금 임은혜를 하러 또 왔는데 그냥 오지 않고 이걸 또 만들어서 왔어요. 그죠? 참 이게 감사패 이거 저야 있어도 없고 없어도 그만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수고를 알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여러분 격려가 되겠습니까?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관리위원회, 비전위원회 위원들이 이런 멋진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건강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동역자와 더불어 현실적인 필요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들이 있는데 먼저 물질이 필요해요. 말씀드렸다시피 바울 사도는 본문 13절에서 겉옷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앞부분에 내가 올 때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했어요. 뒤에 보면 곧 겨울이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이고 며칠 있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현재 추위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알겠죠? 하나님이 며칠 있다 불러간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를 읽으면 아니 근처 쇼핑센터 가서 하나 구하지 사지 뭘 이렇게 번거롭게 가져오라 그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옷을 살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거의. 그리고 아주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가보의 집에 있는 옷을 가져와라. 가보의 집에 갑옷처럼 보관하고 있었겠죠, 그죠?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읽은 사도행전 20장에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다 이 말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유명한 성찬식을 거행하게 돼요. 그리고 6절에 볼까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유명한 성찬식을 하게 되고 또 유명한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설교를 듣던 중에 누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요. 누구죠? 두고 후회했던 사람 유두고. 그죠? 유두고. 예. 두고 후회했던 유두고. 근데 성이 유씨예요. 예.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예. 유두고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다가 깜빡 졸아가지고 떨어져 죽었는데 살아나잖아요. 그죠? 이 유명한 사건이 바로 이때 생긴 겁니다. 근데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묵었다고 했는데 드로아 누구의 집에 묵었을까? 학자들은 바로 가보의 집에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가보의 집에 머물렀는데 이때 뭡니까? 바울이 2번이나 체포를 당해요. 그래서 체포당할 때 자기 살림 다 챙겨서 가나요? 그냥 막 급하게 체포돼서 가니까 자기 물건을 챙기지 못하고 바울이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보는 바울이 남긴 물건이니까 얼마나 갑옷처럼 잘 보관을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의 겉옷을 잘 보관해 놨으니까 그 겉옷을 가지고 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옷은 말씀드린 대로 오늘 현재 필요한 재정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역시 동역자와 마찬가지로 아니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주시는데 뭘 그렇게 돈 걱정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주시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자에게는 거의 주시지 않는다는 것도 또한 저는 압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도 거의 잘 주시지 않는 것도 저는 압니다. 만약에 계획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은 위험한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 물질이 여러분들을 유혹을 하게 되고 그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만할 수가 있고 그 물질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물질은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물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물질을 주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또 주신단 말이에요. 알겠죠? 예, 사람을 통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유럽의 목사님이 나체촌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예, 참 이렇게 그 나체촌도 예배를 드리나 봐요. 예. 그래서 나체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모님이 이제 굉장히 조바심을 내고 기다렸다가 목사님이 이제 갔다 오시고 난 뒤에 눈치를 싹 보면서 당신 어땠어? 무슨 생각으로 설교했어? 하고 이제 목사님이 물으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저 사람들이 헌금을 낼까? 헌금을 낸다면 어떻게 낼까? 옷이 없으니까. 그죠? 주머니도 없고 지갑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헌금을 낼까? 이 생각하고 설교를 했다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예.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유머로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6장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이 헌금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을 볼까요?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연보가 헌금이에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이 헌금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예? 뭐 기분 나면 하고 기분 안 나면 안 하고 예배가 은혜로우면 좀 하고 은혜롭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헌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매주 첫날에 규칙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규칙적으로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막 기분 나면 그냥 왕창 헌금했다가 또 기분 안 나면 그냥 헌금 안 하고 여러분 이것은 아니죠. 그죠? 그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예. 밥 먹고 싶을 때 한 5끼를 한꺼번에 먹고 또 며칠 굶고 그런 거와 똑같은 것이죠. 예.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의사들이 늘 규칙적으로 밥을 먹어라, 규칙적으로 운동해라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규칙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이렇게 말했어요. 비례를 해서 드려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좀 수입이 많다 그러면은 거기서 비례해서 좀 더 많이 드릴 수가 있어야 되고 또 물가가 지금 좀 올랐다. 그죠? 지금 막 기름값이 오르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올랐다. 그러면은 교회 살림을 생각해서
내가 작년보다는 금년에 몇 프로 헌금을 더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아두어서 내가 할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준비성을 강조합니다. 그냥 지갑 이게 막 딱 대충 보고 이게 지폐를 하나 꺼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파란 색깔이나 빨간 색깔 10불, 20불짜리는 안 보이고 노란 색깔 50불짜리만 자꾸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죠? 막 이것저것 뒤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미리 아까 얘기한 대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나는 주일 헌금을 얼마를 하겠다, 이런 정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줘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 은혜를 가져가. 헌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져간다? 은혜를 가져간다. 왜냐하면 헌금은 은혜로 드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져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이 헌금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란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란에 신학생 가정 한 명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단 말이죠. 알겠죠? 얼마나 어려워요. 호주 달러 300불이면 한 가정이 한 달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광고를 했던 어떤 분이 제일 먼저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벌써 2달째 헌금을 하고 있는데 서로 얼굴도 몰라요. 하지만 이 헌금을 통해서 그분과 이란에 있는 신학생 가정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헌금은 이런 교제의 정신으로 우리가 드린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또한 사역을 위해서 참 많이 귀하게 쓰여집니다. 우리 교회도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건축을 하고 난 뒤에 2개를 못했잖아요. 2개.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LED, 이걸 못했고, 또 하나는 스피커. 근데 스피커는 워낙 당장 필요하니까 우선 좀 우리가 좀 살 수 있는 예산에 맞춰서 지금 2개를 사서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LED는 돈이 비싸서 감당을 못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진짜 권사님께서 참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이분이 참 이렇게 목적 헌금하셔서 그죠? 이게 참 이게 7, 8만 불 되는 이 큰 금액을 그분 한 분이 목적 헌금하셔서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얼마나 귀하게 쓰여졌어요. 그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게 7, 8만 불이 아니라 저는 700만 불, 800만 불짜리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스피커 이걸로 우선은 쓰고 있는데 예배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지난주 우리 박정호 장로님 왔을 때도 벌써 스피커가 약해요. 청년연합 집회할 때 전문가들이 와서 도왔는데 저한테 또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스피커 어떻게 업그레이드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하는데 한 2만 5천 불 정도 또 이게 돈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여러분 비용이 필요한지 몰라요. 저는 또 그동안에 30년 이상을 선교단체에서 일을 해왔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을 압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아는데 정말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러한 분들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또 정말 물질이 꼭 가야 되는 선교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많은 비용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만큼 욕심 부리지 않고 저는 사역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교회 교우들의 사업장이 좀 축복을 받기를 위해 기도해요. 더 많은 헌금이 모아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비전위원회 여러분 1년에 30만 불 이상을 정말 우리가 빚도 갚고 하고 있어요. 참 우리 교회 형편에 큰 돈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데 너무 소수가 헌신해요. 지금은 저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동전 모으기라든지 월정 헌금에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동역자와 더불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시간입니다. 시간을 잘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선용해야 돼요. 바울은 지금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이 땅에서의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사용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뭘 가져오라? 책을 가져와라. 책을 가져와라. 아니 며칠 있다 죽을 사람이 무슨 책이 필요해요? 그런데도 바울에게는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13절 뒷부분에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특별히 가죽 종이라고 어떤 책을 지정하고 있어요. 이 책은 헬라어로 된 바울판 구약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대한 초창기의 기록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가지고 다니기에는 적지 않은 분량이었기 때문에 어딘가에 두었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해요. 바울은 물론 자신의 그러한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이 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볼까요? 17절을 보면 더 필요했던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권능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는데 더 많이 연구하고 싶고 더 많이 그가 준비를 해서 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전파하고 가르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며칠 앞둔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사역했으면 그는 줄줄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끝까지 그는 가르침을 위해서 준비하고 연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간들을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우리의 시간들을 나를 디벨로핑하고 우리의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죠.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려면 성실한 크리스찬들은 바쁠 수밖에 없어요. 할 일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쇼핑센터 돌아다니고 넷플릭스 보고 난리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 오죠. 수요일날 또 교회 오죠. 소그룹으로 모이죠. 모처럼 쉬는 공휴일에 교회 행사가 있죠. 바쁘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예. 이런 말이 있어요. 바쁜 사람에게 사역을 맡겨라. 왜 그런지 알아요? 바쁜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면 이 사람은 시간을 또 쪼개가지고 그 일을 책임있게 해요. 노는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면 일이 안 돼요. 맨날 노니까. 알겠죠? 그래서 바쁜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면 또 그 사역이 또 잘 돼요. 이 사람은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 일을 책임있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6장으로 돌아오면 7절에 보니까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함이라. 자, 여기 위대한 시간 관리의 두 가지 원칙이 나와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계획을 세워요. 알겠죠? 우리는 시간에 계획성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을 잘해야 돼요. 그러나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정말 시간을 잘 계획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또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바꾸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flexibility, 그런 유연성이 나에게 또 있단 말이에요. 잘 계획하지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하십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시간 관리의 원칙이라고 믿어요. 저도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시간을 미리미리 빨리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달력 보면 다른 교회 보면 놀래요. 예, 놀래고 사람들이 제게 스케줄을, 특히 해외 스케줄을 뽑을 때 선교사님들 뭐 컨퍼런스 이런 초청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저한테. 근데 정말 한 4, 5년 전에 정말 그 계획하지 않으면 저는 거의 가지를 못합니다. 예, 밀린 것들이 있으니까. 지난 2월달에 집회도 제가 양쪽 교회 다 9년 만에 갔어요. 9년 만에. 예, 9년 만에 간 것입니다. 예, 제 형편이 허락을 해야 가는 거니까. 예. 미리 계획을 해요. 설교도 저는 몇 년 정도의 그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최소한 몇 개월 전에는 확정을 합니다. 확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금 같은 그런 설교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제가 설교를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미리 계획을 했지만 조금 바꾸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좀 뭔가 뜻이 계시니까. God's willing. 그죠? 이렇게 표현하죠. 이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계획을 잘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자, 그 다음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의 문이 열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겠죠? 지금 에베소가 복음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지금 이때의 시간을 최대한 투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사역의 귀중성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일이지만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더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시간을 쪼개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럼 원칙이 뭐냐? 기도하면서 더 중요한 일이 뭘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이것이 하나의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디에 시간을 투자했어요? 복음의 문이 열린 곳에 시간을 투자했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강력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 중에 최대 사역은 무엇인가? 복음의 문이 열린 곳에 사역하는 거예요. 그죠? 예. 전도할 기회를 갖는다 그 말이죠. 태신자를 초청하는 거다 이 말이죠.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역은 뭔가 하면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귀한 사역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일에 자기의 최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 사는 닉 시사라고 하는 젊은이가 아내하고 상의도 없이 충동적으로 2.5톤짜리 군용 트럭을 온라인에서 경매에 사게 됩니다. $6,000는 줬어요. 와, 강 큰 남자죠, 그죠? 예, 아내하고 상의도 없이 $6,000의 이 군용 트럭을 사게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았다 했는데 며칠 뒤에 이 휴스턴 지역에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집니다.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졌어요. 소방차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지역에 이 군용 트럭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바퀴가 이렇게 높고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군용 트럭이 들어가서 무려 300명이나 구조를 했어요. 300명이나. 예? 300명이나 구조를 했어요. 예. 놀랍습니다. 예. 오늘 우리 형제분들 또 가서 군용 트럭 구입하지 마세요. 예. 스타 되려고. 예. 여러분, 우리는 물질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헌신 예배는 그냥 와서 특송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헌신 예배가 아니고, 헌신 예배는 바로 이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헌신 예배입니다. 참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동역자들이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많은 부분에서 동역자의 이름을 열거했고 본문에도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서로 연결해 줍니다. 또 다른 동역이 이루어지겠죠.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 육신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얼마나 정말 돈이 필요한지 몰라요. 예. 제가 근래 좀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보니까 한국에 적지 않은 교회에 보니까 목사님 부부 항공권을 개인적으로 전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왜 그런가? 예. 옛날에는요, 제 어린 시절에는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신방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 시대가 되면서 교회에 뭐가 시험거리가 됐는가 하면 목사님 자동차 뭐 사는가? 이게 교회 큰 시험거리가 됐어요. 예? 예.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좀 좋은 차를 사면 금방 교회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자기가 목적 헌금을 해서 차를 사게 했어요. 교회와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겠죠? 예. 그래서 그냥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사님하고 얘기해서 차를 그냥 사갖고 와. 예, 사가지고 와. 사갖고 오는데 뭐 조그만 차 사갖고 오는 거 아니죠, 그죠? 큰 차를 사갖고 와.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는 거야. 예? 왜냐하면 다른 성도가 헌신해서 사왔으니까. 예,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좋은 차 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와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지갑을 열어서 자동차를 사왔어요. 지금은 사역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많은 초청을 받고 또 많은 이 사역에 얽매였어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너무 쉽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되니까 좀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시드니는 비행기 탔다 그러면 무조건 10시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다니는 것이 이제는 저도 힘들어요. 힘든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해줘요. 생각 안 해주고 정말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이 항공료를 누가 담당을 해야 됩니까? 그죠? 참 감사하게 저는 어쨌든 정말 기적적으로 물질들이 생겨서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동차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 목사님 항공료를 왜 교회가 뭐 이렇게 많이 제공하느냐, 비즈니스를 왜 타시느냐부터 해가지고 뭐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분이 목사님 항공료를 전담을 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 어떤 물질이 아까 말씀대로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분은 교회 손님이 오면 식사 대접을 반드시 제공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교회 손님이 오면 선물을 꼭 준비해 주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 어떤 것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똑같은 일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뭐 그건 돈이 많이 들고 이건 돈이 적게 드는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는 160cm하고 190cm 다 키 작다 키 크다 하는데 10층만 올라가서 보세요. 다 똑같아요. 그죠? 다 그래 개미와 같은 사이즈에 불과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만큼 내가 마음으로 이처럼 섬기는 일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사역에는 동역자들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시간도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동역자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면 물질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책은 우리의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닌가. 스위팅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가 될 것이다. 맞죠? 오늘 헌신예배 드리는 우리 관리위원회, 우리 위원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바울의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우리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귀한 물질과 시간으로 헌신해서 진정한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참된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동역자가 필요한지 알 수 없어요. 바울이 지금 여기 여러 동역자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이 동역자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이 정말 보고 싶었던 이런 귀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동역자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또 나가서 우리들에게는 사역을 위해서 겉옷이 필요해요. 많은 물질이 필요한데 하나님,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귀한 부분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결단하시오. 또 그리고 또 나가서 우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빠요. 바쁘지 않은 사람 없어요. 하지만 우리 시간을 쪼갤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신실한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